우리의 신앙은 늘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잘 되는지 아니면 잘못되는지, 혹시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믿음의 길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 크게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런 제사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도 맞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명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을까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들도 여러분 가정에 다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도 있고 만난 지 100일, 200일 이런 것도 다 지키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그 기념일 속에서 둘만의 관계를 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가를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요즘에 보면은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가 성경의 본문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구시가지에 들어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빙 둘러싸 있어요. 성벽을 보면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재건하는 문이 무엇인 문이었냐면 양의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을 먼저 재건하냐면은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의 문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양 아닙니까? 양이 통과하는 문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통과를 해서 그 옆에는 무슨 연못이 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양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씻기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제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양의 문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뺑 돌아요. 뺑 돌고 난 다음에 양의 문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양의 문은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통과하는데 제일 또 좋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는 출입을 하는 그런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문 옆에 우리 2절에도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베데스다 못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도에 이것이 유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은 물은 하나도 없어요. 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미가 있어요. 베데스다, 벳 이렇게 들어가면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배 들어가면 베들레헴, 빵의 집 이런 뜻이죠. 벳 들어가니까 베데스다, 그러니까 배로 시작하니까 요건 집이라는 뜻이고, 스다, 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집? 자비의 집,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연못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 연못에는 뭐가 있느냐? 행각이 5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행각이 처음부터는 5개 있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1개가 있었겠죠. 1개가 있는데 병자들이 자꾸 몰려오다 보니까 2개, 3개, 4개, 5개 점차 증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각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팔각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행각들이 굉장히 한 5개 정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행각들이 많고 병자들이 많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이게 중요해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치유됐다 안 됐다 이건 몰라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소문이 나면 사람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맛집도 소문 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게 되면 아무튼 교회든 뭐든 하여튼 사람은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왔다는 소문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베데스다 못가에서 여러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주변의 다른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아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뛰어들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있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소문을 듣고 누가 과연 올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대구나 뭐 부산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데서 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지방에 있는 병원 갔다가 안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있는 5개 병원, 메이저 병원으로 다 가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 보니까 유명한 명의, 그래서 간암 명의, 당뇨 명의, 무슨 위장병 명의, 그게 쫙 소개되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진짜 명인 거예요. 지방에서는 안 되는데 서울에 가서 그분한테 가니까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다 글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도 자기 동네 병원에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죠. 야, 저기 베데스다 못 가면 고침을 받는데, 이런 소문이 드니까 너도 나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전설이 하나 있죠. 그 전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가끔 내려와서 물을 딱 동이고 갈 때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물에 씻음을 받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병자가 5명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전국적으로 다 몰려온다는 이야기죠. 다 몰려오는데 딱 몇 명만 고침을 받는다? 1명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건 경쟁률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여러분 이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에 한 사람을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못가에는 자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다? 경쟁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요 경쟁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체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최고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경쟁 자체를 여러분 별로 좋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그 충만함을 통해 나의 욕망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을 무엇을 통해 경쟁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가르침이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것인데, 아픈 사람끼리 지금 뭐 하냐면 서로 뛰어들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있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지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행각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천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만 있으면 지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또 습하고 덥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또 쌀쌀한 또 찬바람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버텨가면서 물만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물 동했다 그러면은 막 서로 뛰어들어서 들어갔는데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장소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 이거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경쟁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5절 6절 한번 보시죠.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일 위로가 됐던 말씀이 어느 말씀이었냐면 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어디에서 제 시선이 딱 꽂혔냐면요, 아시고예요.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다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내가 몇 년 동안 병을 들어 있느냐 그것도 아시고, 병이 38년 있으면 굉장히 힘든 삶 아닙니까? 그 힘든 삶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실 때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나 만나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물깃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그 여인이 5번 결혼한 것을 다 과거를 다 알고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모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나를 다 아시는 분에게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다 아시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겁니다. 다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속은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은 알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도 되고 있지 않는데, 마음속에는 나의 아픔이 너무나 많은데 편안한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문제는 해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는 나의 속사정을 뭐 하신다?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 아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찾아가는 그 대상에 원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묻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도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지속되고 오래되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져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면은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조금 삐뚤게 들으면은 그거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보고도 모르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을 올리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에게 진짜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리 불편한 거 힘드시죠?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가 내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 다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에게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환자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가지고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은 세상적인 의학 기술로는 다 안 되고 마지막 희망을 여기서 지금 소문 듣고 찾아온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서로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안고 그 물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잘. 그러니까 자기가 보았을 때 다른 환자들도 다 비참한 상황이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힘든 거죠. 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절망이라는 말이 와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것 같다. 포기가 되는 거죠. 도저히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니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 기도 제목 진짜 맞아? 너가 원하는 거 맞아? 이렇게 기도할 수가 물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기도의 간절함과 소망과 열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기도 제목 진짜 너 간절한 소원 맞아? 이런 메시지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실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딱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잘못된 대답일까요? 잘못된 대답이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물어보셨냐면요
상황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낫고자 하느냐, 요걸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뭘 대답합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네 주님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안 됐는데 저분이라고 뭐 고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절망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다 다녀봤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병원 갔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의 상황을 딱 설명했는데 그 선생님이 진짜 낫고자 합니까? 진짜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니도 될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다 안 된다고, 100명 의사 찾아가도 다 안 되는데 니도 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오늘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왜 병이 안 낫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몸이 움직일 때에 나를 데려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남 탓하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핑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대고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알고 싶은 그 마음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진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대상에 집중을 해야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지 알아요? 변두리에 집중을 해요. 변두리에. 내가 봉사를 뭐 어떻게 해야 돼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본질적인 것보다는 변두리를 자꾸 돌고 있는 거예요. 변두리 돌다가 어쩌다가 주님과 눈먼지 딱 한번 마주치는 거죠. 설교를 딱 듣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딱 설교가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그럼 눈이 딱 마주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별 의미 없어요. 그건 다 주변의 변두리고요. 그분이 좋다고 하면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뭐 학교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고 주변 기다리고 있고 인스타 찾아보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요 38년이 지속돼 버려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도요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 가난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 사람의 상황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물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 절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그래서 찾아가신 것이고, 그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아픔 다 아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실 때 다 아시고 찾아가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병 이것만이 아니겠죠.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곤란함, 상황들,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으로서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핑계 막 대고 있는데 그 핑계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완전히 절망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너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38년쯤 되면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일어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부활을 말할 때 사용돼요.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할 때 항상 이 사람은 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잔다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때 자는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며 생명이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랬어요. 곧 나아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 일단 내 머리에 회로가 막 돌아갑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는 말에 내 이성이고 경험이고 다 집어치우고, 저 사람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뒤편에 보면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난 걸어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성육신될 때 우리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던 무기력한 자들이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겁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되어가는 게 아니라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곧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이 되면 여러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실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곧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은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보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 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것을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나도 일어나면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면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이 여러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변화된 것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뛰어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 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뭔가 나에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이요, 그냥 이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거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다? 절기 지키러 가시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을 일부러 터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날이 언제였느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9절 하반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은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해요. 안식일은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4시 토요일 4시 50분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유대인 지역엔요 앵하게 울립니다. 한 58분 되니까 이따만한 짝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그거 안 나면 막 때립니다. 막 다 멀어가고 막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전통적인 책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이요 한 38가지 9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 하루를 놔두고 살 것 같으면 놔두고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더라고요. 저한테 눌러달라 그래요. 희한한 애들입니다. 희한한 애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절대적이에요. 어느 정도 절대적이느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얘네들이 주목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누굽니까? 자식들도 포함되죠. 종들도 포함되죠. 짐승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규정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이거는 무엇이냐? 시비 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겠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롭게 고쳐주겠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사건을 일으키셔서 싸운 게 딱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와요.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서 자꾸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하실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요,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하루를 못 쉬어요. 그날을 쉬면은 못 먹어 사니까 다 죽도록 일했다는 얘기죠. 근데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루는 쉬라는 이야기예요. 요 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고 그날에도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안식일을 백성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이 강조하는 안식일의 규정은요, 안식을 빼앗는 전통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쉬라고 준 날인데 이 안식일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참된 안식의 날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데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말하는 거죠. 안식일하고 고치면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얘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생명이 살리는 날. 여러분이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이래서 하면 여러분 나의 생명이 살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에 중독돼가 사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쉰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쉰다는 얘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안 쉬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부부가 둘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주일날 돈을 벌어갖고 그 주일날 번 돈은요, 그 직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직원들은 하루를 놀면은 뭐 잘 안 되나 봐요. 직원을 다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자기는 그렇게 뭐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갖고 뭐 바꿔서 이렇게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주일날 번 돈은 다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뭐 너무 그런 것도 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했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가족과 함께 자기가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그때는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규정합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안식일을 못 지키고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주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에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의 손잡이를 꽉 잡고 있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려야 될 안식을 그들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38년 된 명자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가 준 결과 때문에 지쳤어요. 죄가 준 결과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온 이후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병이 와요, 사고 나요, 다쳐요, 상처받아요, 누가 날 때려요. 다 죽음에 이르는 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지칩니까? 지치고 병들고 절망하며 희망조차 잃어버리며 사람도 포기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기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속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스 주님, 나 낫고자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